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네, 우리 말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이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오늘 말씀은 4절로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겹치죠. 4절과 5절 말씀이 겹치는데 그 겹치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유대의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떤 이름 개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본질을 나타내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우리는 예수 이름만 알 뿐이죠. 예수 이름만 알 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개념을 살펴보는 거죠. 그랬더니 구약의 학자들 또 이제 그 유대인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겼구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어떤 성경 카피본이 있으면 그것이 함부로 돌아다니게 하지 않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제 뭐가 맞는지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러면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 잠깐 비쳤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되게 멋지죠. 그런데 이게 잘 이름 개념에서 보면 이것은 이름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호칭이죠. 호칭. 그러니까 타이틀과 이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주를 호칭으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의논해야 될, 더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것의 대용어였으니까 대용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surrogate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surrogate란 말은 대리모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대리모인데 이제 야훼를 부르지 않죠. 야훼를 부르지 않고 야훼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도나이가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 퀴리오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urrogat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용어.
이제 대용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성경에 쓴 성경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영어 성경에 야훼라고 써져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예, 잘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다 롤드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죠, 주.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뭐 독일어 성경, 뭐 그냥 하여간 서양의 성경들은 야훼, 뭐 여호와, 뭐 저호바,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경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 예, 당당하게 이렇게 딱 써놓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대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호칭에서 이제 고유명사화 되어 있지 않느냐, 고유명사화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칭과 고유명사의 결합인데 아들을 뭐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아들은 어쨌든지 간에 호칭이지. 예, 그래서 이제 타이틀 호칭.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쪽에서 이제 오히려 거부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그 1장은 보면요. 이제 4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본질과 사역, 그 다음에 고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 세대에서 이렇게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정리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리하신 것을 이제 5절서부터 이렇게 다시 또 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풀어서 나가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름을 상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아들이라고 나와요. 5절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오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또 주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퀴리오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 이름 개념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들, 하나님, 주 이렇게 다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만 안 나와요. 예수만 안 나오는 거죠. 예수만 안 나오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예수께 상속하신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시죠.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불렀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 이름 개념에서 아직 그것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 학문이. 그러니까 이름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인터넷을 떠도는 이야기들 보면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작 우리가 알기로는 호칭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상속이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이름을 주신 분과 이름을 받는 분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것을 아주 어떻게 해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면 상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하시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 상속이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시는 거죠. 계시하시는데 알리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예수 이름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히브리서에서 아름다운 이름은 우월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같은 그런 의미죠. 우월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히브리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바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직분이라고 얘기할 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요? 뛰어난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뛰어난 직분을 이야기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직분이 뛰어난 직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것은 결국 말씀드릴 때 고유명사, 그러니까 호칭들이 고유명사를 더 해설해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호칭이 양쪽에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떤 신분이시냐? 주이시다. 주 예수와 예수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메시아로서, 그 다음에 주로서 오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마찬가지로 고유명사와 호칭의 결합이 있는데 예수 대제사장 이런 그 고유명사와 호칭의 결합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마 예수 대제사장 이런 얘기는 저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더 보충해 주시는 그런 말, 설명해 주고 해설해 주는 말은 그 직분 대제사장, 직분의 타이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대부분 김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김 사장님은 앞에는 이제 이름이라고 치고 뒤에는 타이틀인데 타이틀이 이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돈 버는 쪽으로 갔구나. 오늘 김 교수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김 교수님 타이틀이 교수님인데 이분은 그러면 가르치는 쪽으로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처럼 예. 대학교 동창회 만나면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 교수, 최 사장님, 이렇게 서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옛날처럼, 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 대제사장 하시면, 고유명사 예수가 하신 일들, 그리스도로 물론 오셔서 대표되는 거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같으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풍성한 이름 개념으로 한 번 나와 있는 것이 1장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뼈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이름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 아름다운 이름, 무슨 뜻이라고요? 뛰어난 이름, excellent, 아주 뛰어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랑하고 부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아주 뛰어나신 그 이름을 상속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사오니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월한 이름을 뛰어나신 이름을 상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위와 권능 이 모든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